제가 요즘 다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등산은 아니고요. 자전거를 타기 시작을 했어요. 등산을 갔다 오는 시간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새벽에 아무리 출발을 해도 준비해서 갔다가 내려와서 씻고 점심 신방까지 하기가 좀 이렇게 빠듯한 시간감이 있어서, 근데 자전거를 타 보니까 한 두세 시간 정도가 좀 아껴져서 이제 자전거를 타기 시작을 했어요. 시간을 아끼니까 좀 덜 타니까, 덜 움직이니까 운동이 얼마나 더 되는지는 사실은 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사실은 안전한 길로만 다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 비봉 습지공원 옆으로 자전거 길이 워낙에 잘 돼 있어서 거기는 차가 들어온 일은 없습니다. 주로 자전거만 다니고, 또 제가 주로 다니는 시간들은 주말이나 주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 자전거 족들이 많지가 않아서 아주 한적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제가 안전하게 잘 타고 다닐 텐데요. 운동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대하는 거는 이제 팔뚝이, 옷이 줄어드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럼 제 팔뚝이 커지는 걸 텐데 자꾸 이게 껴요. 이게 껴가지고 이게 좀 홀쭉해질 때까지는 좀 타볼 건데, 안 되면 다시 이제 등산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렇습니다. 자전거가 등산만큼 재밌다, 또 조금 더 재밌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타보니까, 등산 같은 거는 해보니까 제 몸의 한계를 알아야 되더라고요. 제 체력이 어느 정도고 제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만 이게 돌아오는 시간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제 체력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무리해가지고 저의 정상 범위를 생각보다 많이 넘어서면 돌아올 때 119를 부르고 싶을 정도로 산에서 애먹은 적이 사실은 두세 차례 있어요. 겨울에 한 번 있었고 여름에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간신히 돌아왔어요. 여러분 생각나서. 제가 건강하게 잘 돌아와야 돼서 잘했죠. 그래서 등산은 체력의 한계를 알아야 되는데, 자전거는 조금 쉽더라고요. 자전거는 제가 예상한 목적지가 있는데 거기까지 딱 생각보다 빨리 도착하면 좀 흐뭇해. 그리고 조금 더 가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더 가볼 수 있어서 정해진 길로 다니니까,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씩 제가 예상한 목적지보다 더 갈 수 있는 재미가 등산보다 조금 더 쉬워서 자전거도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체력이 좀 늘어서 비봉습지에서 반달섬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반달섬에서 조금 더 가면 거북선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북선에 조금 더 가면 오이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북섬에서 오이도로 우회전하기 전에 좌회전하면 시흥 나래휴게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까지 이렇게 쭉 가면서 체력을 늘리고 거리를 늘리는데 한 두 달, 세 달 조금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겠는데 재밌어요. 이동 속도도 늘어나고 거리도 늘어나고 체력도 좋아지고, 또 자전거는 페달만 밟으니까 머릿속에 있는 생각도 좀 살짝 잊으면서 생각도 정리하고, 조그만한 탭을 가방에 메고 가니까 카페에 들려서 설교 준비한 거 정리도 좀 해보고, 뭐 이러면서 참 유익하고 고마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게, 어쩌면 신앙생활이 이 자전거 길에 올라타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펼쳐 놓으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저희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인생 가운데 구원의 길을 주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고요. 저희는 거기를 마치 자전거 타고 가는 듯한 인생 여정을 신앙 여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어떤 날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자전거를 타면 소풍 가는 것 같이 너무 가벼운 날이 있어요. 이런 날은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이야.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셔. 근데 그러다 갑자기 막 비가 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야죠? 돌아가야 돼요. 아직 초보다 보니까 빗길에서 자전거 타는 법이 서툴러 가지고 돌아와요. 그런 날은 이제 그냥 다시 교회 일에 더 집중하겠죠. 근데 정말 힘든 날은 어떤 날이냐면 바람이 불 때예요. 바람이. 이 바람이 제 마음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소풍 가는 날은 바람이 제 자전거 뒤에서 휘 불어와요. 그럼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제가 힘들이지 않아도 속도가 두 배로 늘어요. 그리고 힘들이지 않아도 바람이 제 땀을 딱 적셔주니까 너무 기분 좋게 쫙 가는데, 아시죠? 바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뒤로 불던 바람이 갑자기 앞에서 오기도 하고 옆에서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언제 어떻게 바람이 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전거를 버리고 싶어져요. 힘은 두 배로 드는데 속도는 절반으로 줄고요. 가고 싶은 목적지까지 갈 길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내가 이걸 도대체 왜 타고 있는 거지? 내 다리는 도대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막 이러면서 막 고민이 들면서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이 있어요. 그곳 가운데서 주님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게 확실하면 저희는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게다가 하나님이 그날은 운 좋게도 뒤에서 순풍까지 불어주시면 정말 하나님 땡큐죠. 뭘 해도 되니까.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하니까 너무 행복하게 쭉 그 인생 여정과 신앙 여정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바람이에요. 이 바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목적지는 가야 될 곳은 한참 남았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정말 답답하고 힘들 정도로 몸이 무겁고 어렵더라고요. 결국에 이럴 때는 어떤 신앙적인 갈등이 들까요? 예수님이 정말 나랑 함께 하시는 건 맞을까? 예수님이 살아는 계시는 걸까?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든데 발버둥 쳐도 정말 한 걸음도 제대로 앞으로 못 나가는 것 같은 이 상황인데 하나님이 도대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고민들이 가득한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언제 어떻게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 2절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막 부탁드릴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2절이에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1절에 등장하는 이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불가는 아니겠네요. 자그마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오셔서 심판과 구원의 주로 임하실 그 예수님을 말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야 되고 주목해야 될 하나님은 과거 2000년 전의 그분이 아니고요. 앞으로 오실 그분이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은 어떻게 임하시느냐, 이 부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은요, 지금 임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임하시냐면 우리에게 이중적 치료자로 임하세요. 이중적 치료자라고 하는 말을 제가 왜 덧붙였냐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저와 여러분의 존재 앞에 누군가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세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진단하세요. 아주 유능한 의사처럼.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소멸하기를 원하세요. 매우 강력한 치료자로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죄와 허물이 우리의 삶에 영원한 해결책이 안 된다면 그 죄와 허물을 죽여버리시는 심판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1차적으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임하세요. 하지만 반면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과 저와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는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여러분, 저의 삶의 여정과 또 우리 모두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러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싸운다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리고 거기서 저희는 말싸움이 됐든 주먹 다툼이 됐든 싸울 때에 상대방은 틀린 것이고 악한 것으로 규정해야만 저희는 저희의 모든 논리를 동원해서 내가 옳고 그가 틀리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한번 나의 타당성을 입증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말이 내 발등을 짚고 나의 함정이 되곤 해요. 나의 어떤 행동과 나의 말이 그날은 그 순간은 타당하고 합리적인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우리가 하는 말만큼 옳을 수는 없잖아요. 맞을 수는 없잖아요. 틀릴 때도 있잖아요. 너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너는, 이런 말을 우리는 종종 듣는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순간 왜 유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한지 아십니까?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의 화신이신 예수님이 당신들의 존재 안으로 쑥 들어가서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을 하자 예수님의 오름은 나에게 불편함이 되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나에게 거북스러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존재가 그 예수님에게 무언가 반응해야 되거든요. 내 잘못은 무언가 고쳐야 될 것 같고, 나의 허물에 대해서 무언가 고백해야 될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순전하게 반응해서 내 삶에서 내가 바뀌어지지 않은 삶의 관성들을 바꿔야 될 것 같은 이 부담스러움과 불편함들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2000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존재하는 순간, 말하는 순간, 행동하는 순간들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이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이었어요. 예를 들어 보시자고요.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그 가늠한 여인을 누가 데리고 왔냐면 그 현장을 묘할 정도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남자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예수님에게 도전하죠. 자, 모세율법에서는 가늠한 현장에 있었던 남자와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한마디 딱 던지시죠. 자, 그러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은 누군가에겐 구원입니다. 누구죠? 가늠한 여인에겐 구원이었어요. 누군가에게는 심판입니다. 누군가요? 은밀하게 예수님의 허물을 파고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오점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그들에게는 심판이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안에서 조정하시고 심판하시고 소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고치시고 구원시키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이중적 치료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해서 비유를 해요. 어떻게 비유하냐면 주님의 모습을 금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불로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하얗게 빨래하고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잿물로 묘사를 합니다. 즉,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과 회복과 씻기시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사용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불로,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잿물로 묘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상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가장 순전하고 아름답고 고결한 황금으로, 순금으로 연단하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 하나님의 손 안에는 가장 강력한 불이 그 하나님의 손 위에 있습니다. 자, 그 재련자이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뭘까요? 자, 그 불 속에 들어가야 될 존재를 들여다보며 그 돌을 유심히 보겠죠. 그 존재를 유심히 들여다보겠죠. 이 돌을, 그 인생을 나의 그 재련소 안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순금이 될 만한가 아닌가를 보겠죠. 여러분, 어떤 관석에는 아주 약간의 금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모든 돌에 정말로 어느 정도의 금이 함유되어 있는 게 적당량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돌을 재련해서 금을 만드는 건 아니라고 얘기해요. 수익성을 위해서는 금의 함유량이 꽤 어느 정도 있다고 타당해 보이는 것만 골라서 금 재련소로 보낸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금을 만들어내시는 재련자라고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를 들여다보셨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 존재가,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아무개가 정말 나의 재련 안에서 순금처럼 빛날 인생이 될지를 확인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확인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불을 통해서 온전하게 재련할 수 있도록 적당한 불 온도와 그리고 적당한 환경을 만들어 가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금 재련자이시니까 가장 철저하게 순전한 금만 얻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강렬하게 재련하실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빨래하는 분이세요. 빨래하는 분 안에 완전한 잿물이 있어요. 그 잿물을 가지고 아름답게 표백하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주님은 그걸 가지고 무엇을 표백할까요? 우리 인생의 오점, 우리 인생의 얼룩들, 우리 인생의 죄와 허물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씻기시겠죠. 아마도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가실 겁니다. 결국에 오늘 본문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불로,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잿물로 묘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실체는 매우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손길 안에서 그렇게 조정되고 변화되고 다듬어지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싫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짜 순전한 금이 되어야 한다면, 진짜 성결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과정을 저도 여러분도 피하실 수는 없어요. 지난 금요일 저희 정재환 목사님께서 정말 진을 다해서 신실하고 최선을 다해 말씀과 기도회를 인도해 주셨어요. 너무 좋았고 너무 고마워요. 특히나 찬양이 저는 너무 좋아요. 제가 제 사랑하는 친구라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정도 찬양의 영성 아무나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정말 좋아요. 자, 그래서 금요기도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행복해요.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회를 마쳤으니까 가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씻기고 잘자 하고 얼굴에 뽀뽀해주고 재웠어요. 그래야 했죠. 그래야 했죠. 못했어요. 저는 기도회를 다 마치고 교회 일을 마무리하고 다 소등을 한 다음에 집으로 가서 도준이의 스마트폰을 망치로 부셔버렸어요. 저는 아이들하고 한 가지 원칙을 정했어요. 첫 번째, 게임과 유튜브는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만 한다. 두 번째, 만일 너희가 스스로 절제와 조절이 안 되면 엄마가 정한 시간과 규칙에 순종한다. 세 번째, 만일 그게 안 되면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사용하지 못한 관계로 아빠는 그것을 쓰레기 취급하겠다. 이런 일이 오지 않기를 기대했죠. 하지만 반복됐어요. 계속 사실은. 그리고 제 속에서 한 번은 뭔가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과격한 행동이지만 의도적인 행동이었어요. 의도적인. 4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제 망치로 쳐내리는 건 여러분, 저 같은 좀 목사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일을 하고 나서 아이에게 솔직한 제 마음을 얘기했어요. 도준아, 그리고 아이들아, 너희가 스마트폰에 중독돼서 몸과 마음과 생각이 병들까 봐 아빠는 너무 겁이 난다. 그리고 아빠가 정말 잘 사용하고 너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사준 이 스마트폰이 오히려 너희를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지혜롭게 할 시간을 뺏어버리는 거라면 아빠는 너무나 이것이 싫어서 차라리 이걸 부셔버릴 거야.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절제하고 스마트폰의 주인이 되는 그때쯤 내가 다시 사주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의 사용 연령을 6학년으로 올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겁이 납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와 우리 교우들과 우리 가정의 아이들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가는 열망이 제 안에 꽤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저의 그 어떤 행동 하나가 그 아이의 인생 안에서 얼룩을 만들고 망가뜨려질까 봐 사실 그게 두렵습니다. 저는 저희 교우들이 신앙의 여정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 있을까 봐 겁이 납니다. 특히나 저 때문에 그렇게 될까 봐 저는 사실 공포감도 있습니다. 강박적이죠,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런 일들을 수없이 봤거든요. 그 어떤 미성숙하고 신실하지 못한 부모님들에 의해서 망가지는 자녀들을 수없이 봐왔고요. 그 망가진 자녀들의 자녀들이 또 그런 재생산되는 일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물론 어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그렇게 고백할 때가 오겠죠. 하지만 지금은 멈춰 세울 수 있는 어떤 일이 있다면 전 뭐라도 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다하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유, 어떤 상황, 어떤 영혼과 마음의 상태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못 알아차려요.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정금같이 빛나던 그 아름다운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순결하게 깨끗했던 그 존재의 순백의 아름다움조차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저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더 충분히 완전하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잃어버리실까 봐 저보다 수만 배, 수천 배 겁이 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잃어버리고 싶은 마음과 의지가 전혀 없으세요. 전혀. 그러면 여러분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완전하게 저와 여러분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기 원하시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여러분 무엇을 결정하실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실 수 있다면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거기서 만약에 아들을 때렸다면 어제 아들의 그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을 거예요.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도준이가 이제 잠자리에 들 때 도준이를 딱 안아주면서 아빠가 무서웠지? 미안해 아들아. 그랬더니 도준이가 괜찮았대요. 그러면서 아빠가 망치로 그 스마트폰을 내려칠 때 속이 시원했대요. 왜? 그랬더니 꿈을 꿨대. 자기가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데 이걸 옥상에서 빵 터뜨려서 그게 액정이 팍 깨지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도준이도 안 거예요. 아, 내가 선을 넘는구나.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멈춰 세울 수 있는 힘이 어린 4학년짜리 꼬마아이에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빠가 그렇게 결정을 해줘서 자기 손에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이제 그 손에 책이 들어오기도 하고 게임이 들어오기도 하고 뭐 보드게임을 하기도 하고 종이접기를 하기도 하고 다른 걸로 그 시간들을 채워가고 있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본래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것을 너무 고통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것을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치실까요? 아니, 물론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때리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우리의 상황을 다루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관계를 다루시고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루세요. 때로는 망해버린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상황을 막아 세우세요. 그거 아니야, 거기까지야 라고 막아 세우시죠. 때로는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상실한 채 우리의 관계를 그냥 두세요.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교우들 간에 도끼 어린 관계에 죄송하지만 그냥 두세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상황이 나 때문에 일어난 상황이라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해요. 회피하고 싶어 하죠. 결국에 그렇게 스스로 눈도 닫고 귀도 닫고 마음도 닫아요. 분명히 버젓이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길이 눈앞에 있는데 그걸 다 닫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도준이하고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의 이 행동이 너희한테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아빠는 겁이 난다. 아빠가 사준 스마트폰이 오히려 우리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도구가 될까 봐 아빠는 겁이 나서 아빠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이거란다. 이걸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청년 청소년부 예배 아까 아침에 했더니 어느 여집사님 눈이 반짝 뜨이는 거예요. 수없이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부셔버리겠다고 말을 했대요. 기도응답 받은 것처럼 표정이 밝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사님의 집 상황은 다른 거예요.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다 그럴 만한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스토리가 있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저희는 저희 아이들이 꼬마 아이일 때 이모부나 뭐 이모나 이런 친척들이 너무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서 장난감을 참 많이 사줬어요. 애가 넷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목사로서 볼 때에 마음에 죄책감이 들 정도로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장난감이 비싸잖아요. 싸야 5만 원이고 좋은 거 하면 10몇만 원씩 하거든요. 근데 얘네가 장난감을 왕창 쏟아 부어놓고는 이게 내 거라는 등 저게 내 거라는 등 하면서 막 서로 자기 거라고 하고 소유권으로 막 싸워요.
그러더니 막 한참 소리 지르고 화내고 다투면서 그러면서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장난감 가지고 다 놀고 나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실에 그냥 그대로 놓고는 지 하고 싶은 걸 하러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했을까요, 제가? 그때도 한번 과감하게 사자후를 발휘했죠. 쓰레기통을 가운데 딱 두고, 자, 너희가 가지고 놀 장난감 10개만 빼놔. 그리고 나머지는 버리자. 애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대한 건 뭐냐면 아주 비싸고 좋은 장난감을 따로 빼고 다이소 같은 데서 3,000원, 5,000원짜리 산 거를 그 쓰레기통에 넣어서 자연스럽게 장난감 분리수거를 목표를 했는데, 이 아이들이 놀랍게도 여러분 자신의 손에 익숙한 장난감을 빼고 그 비싼 것들을 쓰레기통에 넣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이건 아닌데, 제 계획은 이거는 다른데.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갖다 버렸어요. 그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아빠는 목사로서 이거에 죄책감이 느껴진다. 이 장난감 가격 하나가 어떤 아이들에게는 평생 가지고 놀 장난감 하나일 수도 있단다. 그리고 이것은 이모나 이모부의 그런 사랑의 마음을 너네가 잘못하는 거야 라고 아이들에게 그런, 예전에 그렇게 했었죠. 그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기도 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눈과 귀를 닫아버린 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시간들이 계속되는 비극이 일어나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끊임없이 상황 탓만 해요. 끊임없이 남 탓만 하고요. 끊임없이 나의 체념과 냉담을 합리화하는 데 길들여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인생에서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죠. 비참하게도 말라기 이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현실이었어요. 망했어요. 포싹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에서 유대 백성들이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정신 차렸잖아요. 고생스러웠잖아요. 어려웠잖아요. 억울했잖아요. 망해버렸잖아요. 그럼 본래의 자리로 잘 돌아와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남유다에 돌아온 사람들이 예전 조상만도 못하게 더 망가지는 거예요. 더 흐트러지는 거예요. 더 엉망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라기의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현실이었고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지만 남유다가 망하고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아가던 그 시간이지만 그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거든요. 잘 살아야 되는데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뭡니까? 성경은 그들의 존재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 이상 염두하지 않고 살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지난 3주간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시간은요, 우리의 인생을 무르익게 하는 선물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이죠.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은요,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상대방의 가치를 진심으로 알아보게 하는 안경이기도 합니다. 15년 전 아내와의 처음 가정을 이룰 때와 지금 아내를 바라보는 저의 삶에서, 시선에서 아내에 대한 이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교우들과의 시간도 첫 개척의 시간과 2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난 지금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우리에게 선물 같은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잠깐의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과 만나서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을 덮을 때, 그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정금같이 빛날 거야. 그리고 가장 순결하고 깨끗한 표백된 옷과 같이 정말 순결해질 거야.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요,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당신의 길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 길을 우리가 못 보고 못 듣고 안 걸어가기 시작하면 주님은 어떻게든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뭐라도 하실 분이시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와 사랑의 균형점을 찾아가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못 찾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그럼 당신의 공의와 사랑을 어떻게 균형 잡아 가시느냐?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입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자막 부탁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옛날로부터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뭘까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단순하게 이해하자면 금과 은이 맞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이 금과 은을 내어드리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가 중요해요. 금의 가치가 순금이냐 아니면 합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금을 드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요, 앞서서 하나님의 불로 연단된 정금 같은 유다예요. 하나님의 제물로 씻겨진 순결한 예루살렘이에요. 이미 정금 같고 이미 순결한 존재가 드리는 금과 은이니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금과 은이 아니어도 돼요. 그 존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존재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라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정직해지면, 더 정의로워지면, 더 완전해지면 그런 존재가 되는 걸까요? 어제도 안 됐는데, 그 금요기도에서 그렇게 뜨겁게 은혜를 받고도 어제도 안 됐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이라고 되겠습니까? 사실 안 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이 모든 균형점을 당신의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사자, 심판과 구원의 주인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당신의 공의와 사랑의 균형점 가운데 서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길을 내셨죠. 십자가에 길을 내셨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불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제물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시작된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신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불순물이 태워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의 오점과 얼룩들이 씻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맙시다. 지금껏 안 됐으니 앞으로도 안 될 거라고 확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도록 좀 내어 맡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길이 시작됩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안타까운 목회자로서 용서하고 들으세요. 안 되는 상황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상황들이에요. 조금만 멀리 보면, 조금만 긴 호흡으로 보면, 조금만 정직하게 보면 멈출 수 있는데 생각보다 안 멈춰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 너무 두려워요. 그분을 잃어버릴까 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망가뜨릴까 봐. 우리 예수비봉교회가 그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 아파할까 봐. 전 그게 너무나 두려워요.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아시거든요. 우리가 그 가운데 온전히 정직하게 서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